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의를 넘어 은혜로. 다시 한번요. 정의를 넘어 은혜로.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 성도가 이루어야 할 선한 행실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한 부분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선한 행실이라. 무엇보다 앞세웁니까? 베드로는 도덕과 윤리보다 인간의 제도를 순종하는 것, 이걸 더 앞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죠? 교회는 세상 가운데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라는 운동장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을 가지고 경기를 치러 승리해야 하는 것이 성도고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정말 그렇구나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선한 행실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세상의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가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가르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지키는 제도와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고 또 인정해 줄 수 있는 선을 행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내용이고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체적 선한 행실을 성경은 한 가지를 더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환과 주인의 관계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선한 행실을 가르쳐요.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사환이라는 말은 오이케테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우리 성경은 좀 고급스럽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사환이라는 말로. 그런데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표현은 종이라는 표현이고 노예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종과 주인의 관계를 통해서 노예와 주인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이루어야 할 선한 행실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내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까다로운 주인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라. 이것이 베드로가 가르치는 권면입니다. 굉장히 당연한 권면처럼 보여집니다. 굉장히 단순한 권면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1세기를 살았던 특별히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권세 아래 살았던 종의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베드로의 권면을 보면 주인에게 순종하라, 특별히 까다로운 주인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결코 쉬운 권면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쉬운 권면이 아니에요. 백석신학교에서 가르치시는 최영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을 보면 당시 이 베드로서가 쓰여질 당시 이 로마의 경제를 노예 경제라는 말로 규정합니다. 이 로마라고 하는 경제를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핵심적인 자리에는 이 노예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들이 자신의 인생과 시간을 갈아 넣는 거예요. 그래야만 경제적으로 활동이 되고 유지가 됐던 사회가 바로 이 로마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1세기 말에 이 로마에 살았던 사람들의 수가 대략 한 12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40만 명이 노예인 거예요. 3명이 있으면 1명은 노예인 거죠. 양 옆을 한번 이렇게 봐보세요. 그분들이 주인이고 내가 종인 거예요. 그렇게 비율이 높은 거죠. 범위를 좀 확장시키면 당시 이탈리아에는 500에서 600만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한 200만 정도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인의 가정에 보통 노예를 부리는 자유인의 가정을 보면 적게는 한두 명, 또 많게는 4명.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부리는 이 종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 한 나라의 왕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위해 수종을 두는 노예들이 4,000명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회는 종들이 이끌어가는 사회라 해도, 노예가 이끌어가는 사회라 해도 전혀 틀리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노예라고 하면 그저 주인 곁에서 시중을 들거나 또는 여러 가지 가사일들을 돕는 사람들로 이미지화해 기억하죠. 그런데 아까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로마 경제는 노예 경제입니다. 모든 경제적 활동이 있는 자리에는 노예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농사하는 일,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일, 굴을 뚫고 이 광물을 캐는 이 광산 산업, 건물을 짓는 이 건축과도 같은 이런 수많은 일들, 그 자리에는 노예들의 시간과 인생이 갈아 넣어지고 있는 거죠. 이것으로 그 사회가 유지되었던 것이 로마 제국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결혼할 자유가 없어요. 결혼을 해도 자녀를 계획하고 출산할 그런 자유도 당시 노예들에게는 허락되지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 어떤 법도 제도적 장치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예에게 불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노예라고 하는 사람들을 설명할 때 노예에게는 불의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불의를 당해도 그것은 불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도 그것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는 자격이 노예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유가 없고 자신들을 주장할 수 없는 무엇인가 길에서 자신들의 삶을 이렇게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제도적인 장치가 전혀 없는 것이 당시 노예들이 살아야 했던 현실이라는 거죠. 반면 주인은 어떻습니까? 노예들을 책망하고 이렇게 부리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제재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종이 잘못하면 팔을 자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도 그 어떤 법도 종의 팔을 잘랐다는 이유로 주인을 제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무엇 취급받는 거예요? 물건 취급을 받는 거예요. 쓰다가 버려도 괜찮은 그런 물건처럼 전혀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던 것이 당시 노예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거세를 당하고 심지어 강간을 당해도 주인에게 대해 사회적인 어떤 법에 의지해서 항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노예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죠. 그저 재산이나 물건처럼 취급받았던 자들이 당시 노예들이었다는 거예요. 인구의 3분의 1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3명 중에 1명이 노예로 삽니다. 인격적인 대우는 전혀 받지를 못합니다. 법도 이들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자유도 없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항변할 자격이 없습니다. 노예의 인생 앞에 불의라는 말은 허용되지 않는 말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 중에 상당수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노예였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하는 권면이 뭡니까? 주인에게 순종하라. 작은 잘못으로 너희의 신체를 학대하는 까다로운 주인들,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물건처럼 취급하는 자들, 부당한 대우를 하지만 항변할 수 없는 그런 노예들을 향하여, 노예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가르치는 권면이 까다로운 주인일지라도 순종하라.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회가 잘못됐어요. 제도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있는 사회, 또 문제 있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다른 말로 정의를 세우고 싶은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마음들입니다. 당시 열심당이라 불렸던 젤로 당원들은 폭력적 항쟁을 통해서 로마 제국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던 자들입니다. 뭐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잘못된 제도 고치자는 거예요. 잘못된 사회 고치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노예들 가운데 젤로 당원으로, 열심 당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목표가 있는 거죠. 사회를, 제도를 바꾸자는 거예요. 정의를 세우자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라면 폭력을 행사하는 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있는 거죠. 뭘 세우자는 거예요? 정의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물론 신자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정의를 세우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의를 세우는 것으로 성도의 삶이 충분하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정의를 세웠으니 이제 됐다. 정의를 세웠으니 이제 성도답다. 성경은 정의를 세우는 것으로 성도를 충분하다고 설명하지 않아요. 정의를 넘어서 은혜를 세우는 것으로 성도의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를 넘어 은혜로 살라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같이 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정의를 세우는 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의를 넘어 은혜를 세우는 것이 성도가 살아야 하는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충분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까다로운 주인,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주인에게까지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면을 누가 됐습니까? 그리스도인 노예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인 노예가 듣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신체를 위해하는 주인,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주인, 자유를 다 빼앗아가고 항변할 만한 불의를 당해도 항변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그런 제도와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회 속에서 억울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 노예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까다롭게 하는 주인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라.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노예들에게 질문이 생기겠죠. 교회에서 배운 것과 세상의 현실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너희의 인생과 신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 택하신 족속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자녀라.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너희의 인생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걸 배우는 거죠. 배우고 돌아가는데 현실은 뭡니까?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노예.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지만 그 변화가 내 인생을 바꾸어 줄 만한 그 어떤 힘으로 작용하지 않는 여전히 억울한 현실 속에 살아야 하는 것이
당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노예들의 현실이었다는 거죠.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존귀한 자라고 말하는데 왜 현실 속에서 나는 여전히 노예로 살아야 하는가? 배운 것과 다른 현실에 이 괴리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질문이 이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다른 질문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왜 억울한 자가 참아야 되는가? 이 질문이죠. 누가 당합니까? 노예들이 당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보고 참으라, 인내하라, 베드로는 이것을 가르치는가?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너희는 다른 존재라. 이것으로 답을 주십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 다른 원리에 묶여 사는 자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이 힘으로 설명되는 자리가 아니고 권세로 설명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 자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 다른 원리로 살아가는 존재를 설명하는 말이 왕같은 제사장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 택하신, 택함받은 그분의 자녀라,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 그분이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이 말을 힘으로 이해하죠. 권세로 이해하죠. 그런데 힘과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 현실을 보며 우리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현실은 종으로 살아야 하는가? 힘과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 성도를 이해하는 순간 예수를 믿지만 답답한 현실을 마주하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내 삶은 이토록 차이가 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이 가르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힘과 권세를 설명하는 말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를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원리로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당원이라 불리는 젤로 땅처럼 힘을 모아서 혁명을 일으키고 사회와 제도와 질서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정의를 세우고 싶은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 길로 가지 마라, 이걸 가르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 이 길을 가는 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는 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자, 내 편이 되는 자, 그와 화목한 일은 세리도 하는 일이에요. 죄인도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과도 함께 화목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다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정의를 세우는 길로 우리는 만족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의를 세우는 길을 넘어서 은혜를 세우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내용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은혜로만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로 다시 돌아오면 베드로 역시 통일한 내용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19절을 한번 볼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성경. 부당한 일을 당해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여기서 아름다움이라는 말이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카리스.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신자가 살아야 하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정의를 넘어서 은혜로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하는가?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욕하고 비방하는 세상,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항변할 길이 없어 억울함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정의로 상대하지 말고 은혜로 상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며 참고 인내하라. 이것이 은혜라. 그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부당한 고난을 당하시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께서도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부당한 고난 앞에서 참으시고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며. 그 삶의 모습이 아름다우셨다. 성경은 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주가 앞서 너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이 되는 길을 쫓아가는 자가 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앞서 부당한 고난 앞에 어떻게 사셨는가? 정의를 세우셨는가? 은혜를 세우셨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2장 21절에서 25절.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같이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아멘. 주가 지으신 죄가 뭡니까? 주가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욕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주님이 무엇을 잘못하셨기에 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십니까? 우리는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정당하게 대우하지 않을 때 우린 세상과 사회와 제도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정의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정의를 세우는 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의를 세우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의를 세우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끝이 나면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는 조금도 다르지 않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정의를 세우자라고 하는 그 일에 세상 사람들도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수준 너머에 있는 은혜를 세우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은 죄가 없는데 욕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욕을 되갚아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께서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비방을 당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위협하지 않으십니다. 묵묵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 원수와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길,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인내하시고 참으시며 묵묵히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앞에 정의를 두셨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길을 정의로 설명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정의를 세우는 것으로 그분이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다면 그분 앞에 살아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정의를 넘는 거예요. 공의는 당신의 육체로 다 받아내시는 거예요.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짊어지고 그분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은혜를 세우시는 거죠. 원수 갚는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묵묵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길, 원수와 죄인을 품고 자신을 욕하고 학대하고 고난한 자들을 위협하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의 길을 짊어지는 길, 이 길을 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부당한 고난 가운데 가두어 놓는 그 인생들, 그 원수와 죄인들, 그들을 위해 십자가의 길, 은혜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서 뭐가 열려집니까? 죄인과 원수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정의를 세우시고 은혜에 대하여 눈을 감으셨다면 이곳에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정의는 당신의 몸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공의를 다 이루시잖아요. 짊어지시는 거에 채찍에 맞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들 위에 은혜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소망 있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죽음이 다가와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영생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혜택으로 값없이 얻은 자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길로 너희도 오라는 것입니다. 이 길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무엇으로 이해하죠? 나를 위한 것으로 이해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 고난과 십자가 죽음의 길은 주께서 나를 위해 오신 길이지만 우리가 주를 향해 가는 길도 고난과 내 몫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길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본을 보이신 분을 따라 살라고 가르치는 거죠. 이 길을 성도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까다로운 주인일지라도 순종하는 길, 그 길에서 승리가 열려지는 거예요. 부당하게 대우를 받지만 그 부당한 대우를 받는 자리에서 항변하고 뒤집는 것으로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그 원수와 같은 인생을 품고 살아가는 것으로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승리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센 인생들입니까?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안 달라지잖아요. 말씀을 보고 배우고 또 배워서 가르치는 목사도 말씀 앞에 잘 안 변해요. 고집은 여전한 거예요. 생각도 여전한 거예요. 그렇게 바뀌지 않는 우리의 인생 앞에 주의 은혜가 덮이는 거죠. 그래야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쳐서 바꿨습니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짊어지시는 것으로 우리를 바꾸셨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는 자리에서는 그 어떤 승리도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후련함은 있겠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 어렵죠. 답답하죠. 그러나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 선으로 악을 이기신 예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내 인생을 덮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을 아는 자는 오늘 힘들고 답답하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을 걸은 것으로 보람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도 예수 믿는 자로, 예수 믿는 목사로 힘들지만 때로는 실패하지만 살아보려고 노력했노라. 여기에서 오는 이 신자의 보람, 뿌듯함, 영광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시원함을 느끼는 길이 아니고 보람을 느끼는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정의에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의를 넘어서 은혜를 구하는 자, 은혜를 세우는 길, 은혜로 사람을 상대하는 길, 이 길을 갈 때만 참된 승리의 보람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 어려운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가? 결론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아멘. 우리가 구원과 생명과 자유를 얻은 것은 머리에 띠를 두르고 투쟁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만든 결과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원수된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신 결과, 우리가 이 생명과 은혜와 구원을 감격 속에 마주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가 선으로 악을 이기신 결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영광을 누리며 예배하는 자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큰 은혜를 얻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라. 까다로운 주인일지라도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라. 그에게 은혜를 베풀라. 그래서 그 까다로운 자, 부당한 것을 삶의 원리로 삼는 자, 자기 외에 다른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자, 그 자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너희와 함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서게 하라. 이것을 위해 성경은 요구합니다. 정의로 만족하지 말고 은혜로 만족하는 자가 되라. 이 은혜를 세우는 길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의를 넘어 은혜로 사는 길에서만 우리는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 우리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자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이 은혜의 길을 걸어 주님이 오시는 날 모든 자들이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놀라운 역사 앞에 저와 우리 몸된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